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데다 산속에서 나무나 하며 지내는 신세이다 보니 시집오는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나이 30을 넘도록 각시를 얻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오두막집 안에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는 제 몸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날처럼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나무찜을 묶어놓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웬 노루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오더니 나무꾼한테 애원을 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놀란 나무꾼이 노루를 나무찜 뒤에 숨기자마자 사냥꾼이 나타났다. 여기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치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 예. 저쪽으로 뛰어가던걸요? 고맙소.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가 등성이를 넘어가고 나자 노루가 나와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혹시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은혜는 무슨 은혜. 됐으니 어서 가봐라.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래요. 아직 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각시를 구해드릴게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기 저 산 봉우리 아래에 가면 밝은 연못 하나가 있는데 달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답니다.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면 그 선녀와 살 수 있어요. 자식을 셋 낳기 전에는 절대 선녀한테 옷을 내주지 마세요. 나무꾼은 반신반의하면서 보름달이 떠오르자 호기심이 나서 연못을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로부터 선녀 셋이 하늘 날아 내려오더니 옷을 벗어놓고 텀벙텀벙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기회를 놓칠세라 제일 어리고 예쁜 선녀가 벗어둔 옷을 슬쩍 감추어 두고서 수풀에 숨어 동정을 엿보았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옷을 찾아 입는데 한 선녀가 옷을 못 찾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언니, 내 옷 못 봤어? 옷이 어디로 갔을까? 야단났네. 그렇게 헤매는 사이에 언니들은 벌써 옷을 찾아 입고서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얘야, 먼저 간다 안녕? 여기도 살만하대. 잘 살아봐. 그렇게 언니들은 떠나가고 나자 어린 선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나무꾼이 짐짓 부스럭부스럭 인기척을 내면서 선녀한테로 다가갔다. 아니, 왜 여기서 울고 계신가요? 뜻하지 않은 남자의 출연에 선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나는 이 근처에 사는 나무꾼이랍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세요. 그러자 선녀가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저는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아는 척했다. 아, 그 옷 말씀이군요. 당신이 옷을 가져가셨군요. 어서 제 옷을 주세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다.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살아주면 옷을 주지요. 낯선 지상에 홀로 떨어진 선녀는 그 말을 듣는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선녀를 색시로 얻게 되었다. 선녀와의 신혼생활은 꿈같은 일이었다. 마음도 몸도 펄펄 나는 것 같았다. 고되게 나무를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세월은 유서같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아이를 하나 낳고 또 하나 낳아 내 식구가 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선녀가 말했다. 서방님,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선녀 옷을 꼭 한번 입고 싶어요. 아내가 간절하게 말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벌써 아이를 둘이나 낳고 이렇게 정이 들었는 걸 보여줘도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고이 감춰두었던 옷을 꺼내어 선녀에게 보여주었다. 한 번만 입어봐도 되겠지요? 선녀는 접혀있는 날개 옷을 펼쳐서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옷을 다 입고 나서는 양팔에 두 아이를 안고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전 떠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한마디 말만 남긴 채 선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깜짝 놀란 나무꾼이 선녀를 붙들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두 아이를 아는 선녀는 펄펄 날아올라 높이 올라만 갔다. 나무꾼의 간절한 목소리는 속절없이 호공에 흩어져 사라졌다.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나무꾼은 세상을 살아갈 길을 잃고 말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호소리를 하면서 사방천지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그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래, 노루를 만나야 해. 나무꾼은 노루를 처음 만났던 곳에 와서 하염없이 노루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을 때 마침내 나무꾼 앞에 노루가 나타났다. 왜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지경이 되셨단 말씀입니까? 제발 한 번만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다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내 연못의 물을 퍼올리지요. 첫째 두레박과 둘째 두레박을 놔두고 세 번째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물을 쏟고 그 속에 들어앉으세요. 그러면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기다렸다. 또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연못의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첫째와 둘째 두레박을 그냥 보낸 나무꾼은 세 번째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부자 물을 쏟아내고 두레박 속에 냉큼 들어앉았다. 두레박은 줄에 이끌려 하늘로 쑥쑥 올라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주 아득한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두레박이 쿵 하고 어딘가에 내려졌다. 나무꾼이 정신을 차리고 두레박에서 나가려고 하니 나디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살펴보니 꿈에도 그리던 자기 자식들이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가오는 선녀는 아내가 분명했다. 선녀가 다가와 나무꾼의 손을 잡았다.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단 말입니까? 나무꾼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돌자 하늘나라에서는 한바탕 난리법석이 일었다. 하늘나라에는 지상의 인간이 머물 곳이 아니니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들 야단이었다. 특히 선녀의 두 언니와 형부가 앞장서서 나무꾼을 쫓아내려 하였다. 선녀의 아버지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불러들여서 말했다. 시험에 통과하기 전에는 내 사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동서들과 실력을 겨뤄보아라. 그리하여 나무꾼과 손이 동서들 사이에 한판 시합이 벌어졌다. 두 동서가 숨으면 나무꾼이 찾아내는 숨바꼭질 시합이었다. 그런데 두 동서가 숨고 보니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아내가 와서 살짝 기띔했다. 닭장 안의 닭들을 잘 살펴보아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닭장에 들어가 닭들을 살펴보니 여러 마리 닭 가운데 회태에 앉은 두 마리 수탉이 각기 사람의 손톱과 발톱이 비쳐 보였다. 나무꾼이 두 닭을 쳐다보면서 아니 형님들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 앉아들 계십니까? 그러자 그만 두 동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머리를 끄적였다. 어허 보기보다는 꽤 재주가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합이야. 이렇게 말한 옥황상제는 신하를 시켜 활을 내오게 하더니 금화살을 힘껏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 구름 아래 지상에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저 금화살을 찾아오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나무꾼은 다시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에 빠졌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했다. 말을 하나 청해서 타고 가세요. 백리마 천리마 다 버리고 비려먹는 말을 골라야 합니다. 나무꾼은 옥황상제한테 가서 화살을 찾아올 테니 말 한 피를 내어달라고 하였다. 옥황상제가 말국간을 울고 온갖 좋은 말을 보여주는데 나무꾼은 다 마다하고 한 구석에 비빌거리고 있는 말을 골랐다. 그 말을 끌고 와서 며칠 먹이고 보니 비할 데 없는 명마가 되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용마였다. 부디 꼭 화살을 찾아오세요.
아내의 배웅을 뒤로 한 채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지상으로 향했다. 화살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헤매다니던 나무꾼은 어느 날 낯선 땅에 당도했다.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나무꾼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무꾼이 올라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금화살이었다. 아, 이제 다 됐어.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하늘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솔개 2마리가 갑자기 내리닥쳐 금화살을 물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곧이어 독수리 1마리가 다시 바람처럼 날아들어 그 화살을 빼앗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무꾼은 넋이 나간 채 바라볼 뿐이었다. 닭돌던 게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이 선녀에게 하소연했다. 겨우 화살을 찾은 것을 허망하게 빼앗겼으니 이를 어쩝니까?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무엇을 앞으로 내놓았다. 이건 말씀입니까? 살펴보니 솔개하게 빼앗겼던 금화살이 분명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언니들이 화살을 훔친 것을 제가 다시 되찾아왔지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무꾼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랬군. 금화살을 옥황상제에게 바친 나무꾼은 당당히 하늘나라의 사위로 인정받아서 예쁜 아내와 귀여운 2 자식을 데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